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를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밑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인류 최대의 전쟁 발생지와 그 전쟁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말씀에서부터 살펴봤지만 이 인간 세상에 물리적인 재앙이 있은 다음에 화가 있도다 하면서 앞으로 나올 세 가지 심판이 더 무섭고 어미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어제 그 다섯 번째를 봤고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하나님 앞 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넷불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우리를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이 넷불에 둘러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바로 이 음성이 무엇을 허락하냐면 결박당에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결박당한 네 천사는 앞에서 나왔던 그 사방 땅끝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보는 이유는 그 이전에 나왔던 천사는 자유롭게 있었던 천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유롭게 실천했던 천사였지만 지금 현재는 결박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박해 놓은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존재들이냐면 15절을 보면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그 년 월 일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허락이 돼 있지 않다. 이것은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때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 준비된 자들이더라. 바로 이 천사, 네 천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대로 이 땅의 3분의 1을,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을 통해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또 하늘의 3분의 1이 해함을 당하는 걸 봤지만 사람의 3분의 1이 아직 죽은 단계는 아니었는데 이제 비로소 3분의 1이 인간들도 해를 당하는 그 심판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끄는 마병의 수에 대해서 16절에 나오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이 10,000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억 명의 군사가 일어나서 이 어마무시한
살육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에 탄 자들을 보니, 그래서 이 군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어때 보이냐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불빛이라는 것은 불이 날 때, 자줏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색, 유황빛이라는 건 이제 용암을 나타내는 색인데, 이것이 이제 폭력적인 무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에게서 이런 불빛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대 사도 요한이 살던 시기에는 화약이 아직 있지 않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기병 가장 빠른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거였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아마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불빛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현대 무기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많이 추진력이 강한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 세 재앙과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들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들이 그 살상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양 앞뒤로서 이 힘센 무게가 발사되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또 꼬리 쪽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조절하는 것이 뒤쪽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비유적인 언어로 본다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기만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의 여러 가지 무기들로 대입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것과 정확한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때 일어나게 되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역사를 허락하심은 남은 자들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을 보는, 또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즉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빠져들고 나서 뭘 해요? 21절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살인을 일삼고 복수를 일삼고 음행을 일삼고 도둑질을 일삼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복술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꿰는 거였어요. 현혹하는 거였어요. 자, 주로 마술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런 것들은 속이는 것들의 대명사로 여기서 쓰이고 있어요. 즉 살인과 거짓말과 음행과 도둑질이 판치는 세상이 돼버리고 오히려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삶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살인의 모습을 보세요. 거짓말로 현혹하는 모습을 보세요. 음행의 모습을 보세요. 도둑질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오히려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연구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면은 자랑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귀신과 우상을 따르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세대예요. 예전에는 감추어서 자기네들끼리 자랑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일을 자랑하고 선전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랑하고 선전을 하면서 무엇을 얻길 원해요? 오히려 그들의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 수입을 얻길 원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하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하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보게 하세요. 우리에게 무엇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회개의 역사를 이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때에 회개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수행해 하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릴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서 사방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노임을 받은 네 천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인데 그때는 언제예요? 근년 월 일시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재앙의 때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의 모습이 현대전에 나오는 대량 살상 무기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됐을 때는 그 황충의 때가 한때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한된 때가 있던 것처럼 요즘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길게 전쟁이 가지 않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중요하죠. 이 재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회개하지 않냐고 귀신과 우상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판치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려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말세의 징조로 나타날 3단계의 재앙, 인, 나팔, 대접이 있고 이것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첫 단계 재앙인 7민을 떼는 역사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인 7나팔 중 자연계를 중심으로 한 4나팔과 독수리가 선언한 3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인 5번째 나팔은 우리가 어제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화여 6번째 나팔 재앙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상고한 첫 화인 5번째 나팔의 재앙은 합리주의, 허무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등 각종 잘못된 사상 과 종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신을 괴롭게 하고 허약하게 하는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 화, 즉 6번째 나팔 재앙은 물질과 생명의 화를 가져오는 전쟁으로 인한 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5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으로 이미 정신세계가 심판을 받았고 이단 사상으로 정신적 종교적 타락을 가져오므로 자연스럽게 물질세계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정신계와 타격에 이어 물질과 생명까지 타격을 줄 6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역사의 열쇠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발생한 전쟁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금제단 앞 넷불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곧 예수의 허락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역사도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세상 역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신적 작정인과 동시에 성도의 기도의 응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는 연, 월, 일시에 전쟁이 일어나 2억 명의 병력이 움직이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깊이 보면 악인은 자기 죄로 천벌을 받지만 이것은 동시에 성도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료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이 내용을 통해 항상 이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신원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브라데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일부는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지만 불택자들은 우상 숭배와 방종의 타락으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들은 말씀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적인 역사의식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교회가 힘써야 할 부분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알고 이 죄를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의지적으로 이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죄를 구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역사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즉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는 거, 말씀의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만연해짐을 봅니다. 주님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역사를 이끄는 성령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